우리 가운데 늘 영원토록 빛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이 각박하고 아무리 공경하는 것이 무너지는 시대가 되어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안에 사랑하고 공경하고 예를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 받아주신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저에게, 듣는 또 우리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보통 뭐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뭐 이렇게 스승의 주일하면 늘 이제 그 주제에 맞게 설교를 하다가 이번에는 좀 계속 우리가 올해는 우리 표대로 뭔가 좀 영적 능력 새롭게 되는 어떤 힘을 위해서 말씀을 계속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우리 설교 시간이지만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은혜와 또 우리 사랑을 우리 젊은 세대들 또 우리 후배들이, 우리 어른들의 또 우리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꼭 기억하며 요즘 이 세상 또 요즘 문명의 것들은 잘 몰라서 뒤처진다 그리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어른들이 걸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또 우리 공경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영적 능력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들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단연코 교만하지 말라는 것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면 안 된다. 근데 어렸을 때 하도 이제 그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교만이 정말 무섭다, 어렵다.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다가 이제 점점 크면서 과연 교만이 왜 제일 무서운가? 교만이 왜 잘못된 것일까? 요즘은 뭐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자만과 어떤 자기 의식이 자아가 이제 강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내가 옳고 내가 맞고, 아니 뭐 다른 사람이 틀리다 해도 99명이 틀려도 내가 맞으면 넌 맞는 거지. 요즘 이런 시대라는 거죠. 그런 시대에 사는데 뭐 교만과 자만 좀 한 게 뭐가 그리 큰 잘못인가? 게다가 이제 교회들도 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들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오랫동안 쌓여 있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서로 옳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마치 종종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래도 내가 옳은 대로, 내가 판단해서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 걸 행동으로 옮기는데 뭐가 그리 잘못인가? 라고 하는 고민들이에요. 부모님한테도 야, 교만하면 안 돼. 너무 자만에 빠지면 안 돼.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신학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 그럼 왜? 요즘같이 자기 PR 시대고 자기 자랑의 시대고 내 것을 좀 즐거이 보여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왜 교만하고 자만하면 안 될까라는 것이에요. 왜 또한 신앙 안에서 이 교만이 왜 무서운 존재 같은 것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질문 하나 할 수 있어요. 뭐 교만한다고 해서 뭐 큰 범죄를 저지르는 건가요? 우리 성도님들 뭐 자만하고 교만하다 해서 뭐 누구를 살해하거나 뭐 누구 것을 빼앗거나 뭐 그럽니까? 교만은 어떻게 보면 행동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좀 감정적이고 또 생각적인 부분들이에요. 내가 뭐 들키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그런 영역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만이 우리 신앙 가운데 중요한 문제가 될까요? 더욱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건 별거 아닌데 라고 넘어가는 그것에 오히려 우리가 최악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강조가 되면은 되게 무서운 표현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말에 어떻게 해요? 그 말이 강조가 되면 되게 좋은 단어잖아요. 좋은 거, 별 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돼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존재가 되면 되지. 그런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을까요? 우리가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 영적 능력, 왜냐하면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사탄이 2주 동안 우리에게 가장 잘 써먹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잘 써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탄이 가장 즐겁고 가장 재미있고 제일 우리를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게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우리를 가장 많이 속이는 것에 앞장서서 왜 이렇게, 아니 사탄이 왜 이렇게, 아니 자기가 우리를 왜 이렇게까지 속이고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있는, 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은 그것을 말해요. 우리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4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이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빼앗고 자기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사단을 몰아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자기의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모든 영광을 빼앗기 위해서 이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속이려고 든다는 것이죠. 이미 엎질러졌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사단은 인간이 드려지는 그 영광도 다 갈아치려고 하는, 가로채서 빼앗으려고 하는 이 사단의 욕심과 욕망과 욕구가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접근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께 죄 지은 인간은 계속해서 이 사탄의 마음과 계속해서 비슷해지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저 하늘에 닿겠다라는 겁니다. 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과 동등해지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욕심이 우리 인간에도 드러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초대교회도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자기의 자랑이 늘어나고 자기의 욕심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영광의 성령의 역사들을 가로채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1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내가 해온 일 그대로를 하나님 뜻 가운데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회를 찾는 자들이 있어요. 기회를 찾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망에 이끌려서 자신의 성공만을 위한 것, 내 모든 것이 나로 인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이 악한 욕심으로 가득한 자들. 그 기회를 찾는 자들이 무엇합니까? 그 자랑하는 일,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과 자랑이 왜 자꾸 이렇게 조심스러운 것이 되느냐, 신앙 안에서 왜 이렇게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그 자랑하는 일이 사실 누가 역사해 주신 일입니까? 이 기회를 찾는 자들이 스스로 벌여진 일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온 인류와 온 역사와 온 문명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일로 여긴다는 것이요. 자신의 일로 여기니까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이렇게 되어지는 일은 누가 역사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안 되는 일이라도, 아니 때로는 잘 되는 일이라도, 아니면 슬픈 일이라도, 아니 기쁜 일일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과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 교만은 참으로 조심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자기를 막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서 이 교만이 큰 문제가 되니까 고린도서 11장 13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리라. 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뤄놓는 모든 일이 막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루셨어요. 하지만 그 내면에는 내가 잘났기 때문이야, 내가 했기 때문이야, 내가 이루었기 때문이야. 어제도 이제 친한 친구와 같은 형님 한 분이 위임식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20분 거리고, 아마 우리 교회도 이제 오후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8월 달 이후부터는 이제 점심을 먹고 또 오후 예배도 이제 정상적으로 드려질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아마 이제 한번 좀 모셔서 우리 말씀을 나눌 만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저보다 이제 나이가 더 있으신데 이제 위임을 받으세요. 목사 안수는 벌써 한 10몇 년이 됐고 좀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분의 모습을 보고 또 저도 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없는 것을 느끼게 돼요. 때로는 좋은 일이든 때로는 안 좋은 일이든 그 모든 역사들을 뒤돌아 보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속이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자기가 이뤄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이후에 바울 사도가 바로 사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 마귀가 가장을 했어요. 속였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를 속이려 하고 내 자신조차도 속이려고 하는 그 모든 유혹들은 사단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자기 자랑과 인정받는 것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는 것이라고,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별거 아닌 거잖아요. 뭐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잘한 거 좀 인정받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 별거 아닌 것이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다는 사탄과 동일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한 인물을 좀 예를 들고 싶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히스기야 왕,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군대 근 20만 명, 뭐 남유다에서 이제 죽을 당시에 18만 5천 명이라고 기록되지만 그렇게 본다면 한 약 20만 명 가까이 된, 역사적으로 구약 역사 이렇게 강력한 군대와 대군이 몰려와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립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니 어디로 쳐들어옵니까? 이제 남유다로 쳐들어와야죠.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정말 이 예루살렘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아사 직전으로 빠뜨리려고 이 아수르 군대는 포위를 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와 이사야와 그 당시 사역했던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새벽에 그 18만 5천 명이라는 사람들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손 하나 대지 않았어요. 히스기야가 영광이 여기에서만 그칩니까? 아니죠. 자신의 목숨이 이제 경극에 달아서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이제 곧 죽는다라고 하던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히스기야의 생을
몇 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어요?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야, 뭐 1년, 2년, 3년, 5년이 아니에요. 우리 가끔 정말 이 힘든 투병을 하신 분은 다만 좀 건강하게 1년만이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써요. 그만큼 아픈 거, 내 몸이 아픈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몇 년이요?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얼마나 기적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큰 은혜를 입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저 아수르도 다 한 번에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손님이 찾아와요. 어떤 손님이 찾아오냐면, 히스기야가 지금 죽을 병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병이 걸렸다는 소식이 주변 나라들에 퍼졌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위로하고 병문안 오려고 하는 바벨론의 사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1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잘 보세요. 지금 어느 나라 사신이라고 했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신. 근데 놀랍게도 남유다가 어느 나라의 멸망을 받습니까?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히스기야는 곧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킬, 물론 한 150년, 한 200년 가까운 시간들이 흘러가겠지만 그래도 결국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킬 사신들이 지금 이 앞에 있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15년의 생명 연장을 하게 되었고 건강해지고 아수르도 물리치고 이 놀라운 영광이 있으니까 사자들이 왔다고 하는,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를 받들어줄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를 다 보여줍니다. 그 보물고에는 뭐가 있습니까?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 이제 군사 물건들, 물자들, 그 창고에는 뭐가 있습니까? 각종 무기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다 이 바벨론 사자들에게, 사신들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뭐라고 지적하고 있냐면,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사신들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끔요, 저도 이제 자랑을 할 때가 있잖아요.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서 자랑을 막 합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 자랑을 이렇게 많이 한 적은 없고, 이제 전혀 모르는 뭐 전혀 이제 다른 사람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 자랑하고 우리 성도들. 이번 주도 이렇게 교제하다가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은 최고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성도님들. 차 안에서도 아내가 오면서 아내가 정말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 참 좋아요 라고 하는 말을 주저할 수 없는 우리 성도님, 막 이런 자랑들 해요. 근데 이게 자랑들 하다 보면 브레이크가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손주들 자랑하면 얼마 내놓으라고요? 10,000원이에요? 손주들 자랑하면 그렇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멈추라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이상하게 자랑하면 브레이크가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실수를 해요? 말에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꼭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인간의 이 교만과 자만함이 자꾸 부풀려지기 시작하면, 지금 히스기야는 직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18만 5천 명은요, 그 당시에 있을 수도 없는 숫자입니다. 군대로선. 아수르 군대라고 하면 뭐 그 당시 정말 잔인하고 포악한 군대예요. 그 군대가 지나가면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 군대를 무찌르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본인의 생명도 15년을 연장되었어요.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런데 이 기적이 있은 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리에 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과 교만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자신을 위문하러 온 사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군기고도 보여주고 창고도 보여주니 이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사 물건도 다 봤잖아요. 야, 무기고 어떤 무기가 있다, 저런 무기가 있다, 다 알게 됐죠. 저기 창고에 가면 금은 모아가 얼마나 많은지 이 바벨론 사신들은 다 알게 됐죠. 그럼 결국 뭡니까? 정보를 다 준 거잖아요. 정보를 다 줬어요. 그러니 훗날에
누구에게 멸망당한다고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니까. 남유다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갖고 히스기야한테 이렇게 채찍질을 해요.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뭐가 그리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히스기야가 뭐가 그렇게 우쭐이 되었을까요? 히스기야도 스스로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한 건 이 일이 큰 일입니까? 별거 아닌 일입니까? 별거 아닌 일이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자랑하고 싶은 별거 아닌 일이에요. 뭐 이 일로 인해서 누가 죽었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누가 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지금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저 자랑이, 저 교만이 결국 인생의 최악의 실수가 돼요. 제가 종종 참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은 꼭 청문회가 있더라고요. 그냥 뭐 또 이렇게 검증이 있고 참 있어서 인사 뭐 위원회 뭐 이렇게 인사 검증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도마 위에 오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그 일을 할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들키지 않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다 그렇게 살잖아요. 뭐 걸리지 않으면 되지. 뭐 들키지 않으면 되지. 별거 아니. 이거 뭐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다 뭐 그렇게 하잖아. 뭐. 다 하지 않은데 뭐 어때? 그런데 사단은 바로 별거 아닌 그것에 최악의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거나 누구를 핍박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그런 일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는 교만은 이래서 무서운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실수를 말씀드렸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내가 누구라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정말 너무너무 성경의 어떤 그런 질문에 대답해서 가장 기록에 될 만한 기록적인 진짜 명답을 이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막 칭찬을 하셨잖아요. 반석에 세고 천국의 열쇠를, 교회의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너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을 거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인도하심의 약속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몇 절 지나지도 않으셔서 바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세요. 방금 전에 베드로가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았잖아요. 잘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옳은 대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잡히지 않을 것이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호기롭게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예수님의 대답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왜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옳은 대로 멋지게 표현한 것이잖아요. 잘한 거잖아요. 우리 군사 이 무기들 얼마나 대단하고, 우리 창고에 있는 것 얼마나 화려하고,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찬란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뭐가 그리 잘못한 겁니까?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가장 하기 쉬운 그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왜 무섭고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드린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별거 아니고 우리 삶에서 우리 생각에서 인식되는 것조차도 아닌 것, 생각조차도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시작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마스크를 쓰고 계시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시작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드러나는 그 교만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 성도가 힘들어져요. 교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져요. 마지막으로 시편 20편 5절 말씀은 우리가 왜 교만하지 말고 살아야 될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다 들어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기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 능력과 내 자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교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우리 삶에서 성공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승리와 성공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작과 끝이 아름답고 기뻐하는 것이, 그 결과가 인간적으로 때로는 실패일 수도 있어요. 넘어지는 것이고 안타까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약한데 강함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의 영적 능력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우리 하나님 앞에 후렴만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내가 정금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나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으로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으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길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길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주셔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이 최악의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한국교회가 여태까지 버텼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신앙이 됐습니다. 그런데 혹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성공으로 여긴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어른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 자리에 건강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쉽게 하는 실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늘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나의 길 오직 우리 주님만이 아시오니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영적 능력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멀리하고 사탄이 파놓는 저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을 믿으며 그 영광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지경과 삶 위에,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 모든 환경 위에, 우리 부모님들 위에, 또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그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